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제가 올라올 때는 그 달의 마지막 주에 올라오게 되죠. 벌써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복음 집회. 네,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 저기 초대장, 저희 헌금함 쪽 초대장이 또 어제 도착해서 있습니다. 200장 정도 인쇄를 했는데요. 필요하신 만큼 뒤에서 가져가셔서 또 초대해서 또 귀한 열매 맺는 그런 복음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 2달 전 새까맣게 머리가 하얘지시죠? 같이 한번 지난번 교회 예배소서를 저희 같이 보면서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저희가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부르셨나? 왜 부르셨다고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뭐 하기 위해서? 네, 예배소서 1장 3절, 6절, 12절, 14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뭘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아들이 되시고 이 죄사함을 주신 모든 이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서도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에 힘쓰는, 완벽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배소 1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있었죠.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네,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거의 매절에 나올 정도로 많은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일도 누굴 통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우리 모든 이 교회 활동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 2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배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성은 310페이지, 예배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왜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었을까요? 실제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15장 23절은 우리는 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이니까 어땠을까요? 이걸 적을 때 끊기지 않고 계속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는 바울의 기도, 부제로는 교회가 교회되게 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하셨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예배하라가 지난 시간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15절 16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을까요? 네,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얘기하는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인하고 또 주님께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듣게 되었던 것은 뭘 들었을까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믿음? 어떤 게 믿음일까요? 아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으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을까요? 세상, 또 자기 자신, 또 내 욕심, 얘로 우리가 뿌리 내려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 중심적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또 내가 나의 욕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와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듣게 되었다. 믿음을 듣는다는 것도 상당히 이 참신한 표현인 것 같은데 믿음이 소리 귀로 들리나요? 믿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근데 뭐는 보일까요? 그 믿음의 행동, 결과들이 보이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것들이 뭘로 나타나게 될까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할 테고, 또 성도들과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다. 믿음이 좋다고 들었을까요? 안 좋다고 들었을까요? 네, 좋다고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과 함께 들었던 것이 뭘까요?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냥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페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처럼, 또 내가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아도, 물론 부모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되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내가 이걸 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친한 성도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랑 가까운 성도들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은 교회 구성원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베풀어져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 계속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기혼자매님들이 수요일마다 또 반찬을 준비를 해서 반찬을 싸주시고 준비해 주셔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자매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들, 성도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 아닌가. 또 어제 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분마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뭐 해주는 게 있나요? 해주는 게 있어요? 혹시 승인할 때 혹시 편지 받으신 교회학교 교사분 계세요? 네, 한 명도 없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부 교사를 어떻게 해요? 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보살피고 돌보고 먹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 완전 봉독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바라지 않고 이렇게 주는 사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들었다는 말은 왜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쓸 때가 어디 있을 때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때요? 왕래가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이 소식을 뭐예요? 들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어때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홍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릴 정도로 정말로 이 믿음과 사랑에 정말 이 특출했던, 칭찬받기 합당했던 이런 모습이 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누굴 기억해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억했다는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감사했던 제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가 지금 잘 사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있나요? 무엇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안전하게 보냈던 것들, 또 내가 오늘 좋은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던 것들, 또 내 감사한 일이 생겼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그걸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나의 내일 일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훌륭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사랑을 보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질투가 나세요? 저 성도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지?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항상 이 중심을 맞췄던 것들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은 지금 누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못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으면은 어때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다른 성도들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다른 성도 잘 되니까 배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모습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드는 거지만은 이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것들이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나. 다른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 나 혼자는 지금 슬퍼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어려움이 있지? 라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양육부 할 때도 한번 교제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2018년에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설레었거든요. 기대가 되고 하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 또 거기서 내가 어떤 교훈과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그 책임자 분께서 저한테 영상 찍어달라는 거예요. 영상. 근데 아시겠지만 영상 찍으면서 묵상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물론 그걸 다 잘하면 괜찮아요. 저는 이제 둘 다 잘 못하겠더라고요. 영상을 찍든지 묵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말 듣고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가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라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순종해서 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 해피엔딩이 나야겠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가자마자 저 이제 영상 찍는데 아팠어요. 아파서 엄청 몸살기도 있고 감기 증상도 있어서 거의 한 14박 15일 정도 됐었는데 거의 2주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빼고는. 그리고 영상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묵상하는 것도 전혀 없고 또 집에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쉬고 또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나가고 찍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주가 금방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출국하기 마지막 날 한 45명이 다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눠요. 이번 이스라엘에서 뭘 느꼈는지 어떤 부분에 감동이 되는지를 다 나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찍고 있었거든요. 그분들 어떤 간증을 나누는지 찍고 있었는데 다 하면서 다 보니까 다 하나씩 뭔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 차례였거든요. 근데 제 차례 딱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느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뭔가 엄청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들 좀 놀라시고 그래서 미안해하시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생각이 못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저 하나 빼고 나머지 44명은 다 어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고 묵상하고 또 좋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나도 어때야 돼요?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유익과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으신다면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는 이제 느끼지 못했었지만 돌아와서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거기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자.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내게 교훈이 없고 내게 아무런 장점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지금 마음이신지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거에 대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정말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누구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 유익을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건 어떨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많이 찾아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뭘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지식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받고 또 그것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주복독의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 삶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근데요, 이게 밝아져야 돼요. 뭐가 밝아져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까도 잠깐 교제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아직 구원이 완성됐나요? 완성되지 않았나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온전하지만은 이 구원, 완전한 구원,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정말 흠없고 점없는 모습이 되기까지 아직 그 단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 우리의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과 또 우리가 모든 것, 이 죄와 사망,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얻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앞에 에베소 교회가 뭘로 인해서 칭찬받았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받았습니다. 뭐가 받았나요? 소망으로 칭찬받지 않았죠. 그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것들은 지금 소망이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더 있는 게 하나가 빠진 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고 또 우리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기 쉽나요? 쉽지 않나요? 한 번 할 수 있죠. 한 달은 할 수 있죠. 1년까지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때요? 점점점 지치고 힘들고 또 따라주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경주를 힘겹게 가셨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정말 힘겹고 지치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 찬양 예배 시간 때 찬양 들었었지만은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길을 마치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친 그 걸음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니까 더 쉽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보다 더 힘겨운 어려움들을 지시고, 더 큰 고통을 지시고, 더 많은 지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길의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었냐?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뭘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 정말 믿음의 경주를 가기에 힘겹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뭔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뭔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때마침 또 좋은 영상이 하나 떠서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수많은 토트넘 팬이 몰린 가운데 선글라스를 낀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등장합니다. 지붕이 없는 대형 버스 위에서 주장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의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뻐했고 트로피에 입맞춤하며 벅찬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Yeah, I dreamed this moment and finally happened, you know. A little bit of pressure is going away. 화려한 행진을 마친 선수단은 홈구장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I told them and I didn't believe. But here we are.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가장 먼저 손흥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Absolute heroes. Led by the legend Son Heung-min. 팬들은 손흥민의 응원가로 화답했습니다. Love you. We won the Europa League, and you all deserve it. 손흥민이 다시 한번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자 팬들의 함성을 쏟아내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도 뭐가 나오나요? 영광 나오죠, 그렇죠? 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지금 여기? 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15만 명이 몰려요. 15만 명. 네, 근데 이 우승 트로피, 축구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우승 트로피는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1등 아니에요. 두 번째로 대하는 대회에서 하는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상위권들이 하는 팀이 아니라 중위권들이 열심히 해서 받는 1위 트로피예요. 근데 그거에서 지금 이렇게 몰린 거예요. 또 이게 우리 말씀 준비하다 보면 또 생각했던 것들이, 손흥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존나 좋지 않나요? 이제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흥민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경기도 잘 못 나오고 경기 뛰어도 예전 같은 기량이 안 나와요. 근데 뭐 했어 지금요? 우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주장이라고
떠받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주장 하면서 전설이라고 하면서 떠받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인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팀전이에요. 팀전. 우리의 한 팀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또 요즘 손흥민 또 사생활도 또 좋지 않아 구설수가 또 있어서 말이 많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트로피 받아서 축하하고 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보이고 내가 지금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승리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뭐만 하지만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흥민의 동료였던 한 명은 이제 토트넘에서 어떻게든 우승해 보려고 했는데 겨우 못하니까 다른 팀으로 갔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이 트로피 영광을 같이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겠죠. 계속 함께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게 되었을 때 이 우승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고 또 함께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그 심판대에 갔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손흥민처럼 한 명씩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럼 손흥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하실 말씀 한 마디씩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서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 한 마디씩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들이죠. 면류관을 다 어린 양께 쏘아 보내드리잖아요. 우리도 그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의 순간을, 그 승리의 순간을. 그래서 예배 성도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그렇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이 바로 누굴까요?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기업, 하나님의 소유인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안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우리가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용서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다시 옮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 기업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그 기업으로서 받게 될 그 영광,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기업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는데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은 얼마나 클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로 원했던 것들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말이 엄청 많죠. 자,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다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요? 네, 표현하는 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다 뭐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앞에 빼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라고 해도 말이 되나 안 되나요?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거 싹 빼고 그냥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4개나 반복해서 쓴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쓴 이유. 그만큼 누구의 힘이 크다라는 거. 하나님의 힘이 크다라는 것들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모습 생각해보면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그 일들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힘이 어떤지, 그 위력이 어떤지, 그 역사하심이 어떤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또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또 기다려지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또 얼마나 큰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자들로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진심으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뒷부분에 20절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시간 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위대한지 또 나는 내가 받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주님 나라 갔을 때 큰 영광을 받게 되는데 함께 참여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